6.25 사변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74년. 그러니까 74주년이면 75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거의 한 세기가 지나려고 이제 폼 잡고 있지.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는데 70년이 지났어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지. 그러니 10년이 7번이나 뒤바뀌고 있었으니 그 6.25 때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한 70 넘으신 분들이나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조금이나마 70 이상 되신 분들이 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조금이나마 아마 체험을 했을 줄 압니다. 진실로 자칫했으면 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1950년도에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긴커녕 육신도 여전히 이 어둠의 지옥 속에서, 현실적인 이 어둠의 지옥 속에서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뭐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죠.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마귀 군대를 물리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면서 눈 떠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이었지. 눈 떴더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더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구 죄도 아니죠. 눈 떴더니 북한에, 눈 떴더니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 넘쳐야지.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게, 물론 예수 믿어라 안 믿어라 해도 안 믿겠다 하다가 어떻게 두들겨 맞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아무튼 우리는 구원받고 죄의 노예에서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선 우리는 딱 보면 뭐가 어둠이고 뭐가 낮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래야 우리 영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된 이 현실 속에서 딱 보니까 낮과 밤이 그냥 어둠과 밝음이 탁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낮과 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자연 은총. 하지만 영의 세계는 모르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에서도 낮과 밤, 빛과 어둠이 있는 건 알지만 영의 세계에서도 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을 다 압니다. 현실 속에서의 어둠의 세력과 선의 세력, 영적 세계에서도 어둠과 빛의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원래 이 주제는 여기 8절에 나온 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성도는 이 주제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성도는 주제가 있어야죠.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빛의 자녀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제목입니다. 주제가 아니라 제목. 아예 부제목으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좋은 단어가 14절에 나오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여러분 다 일어나갖고 교회 나왔는데 뭘 또 일어나? 예. 좀 더 영적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는 일어서서 사단의 배기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옥중서신이죠. 앱이 골병 들게 한다고 했죠.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귀한 이 서신이죠.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 그야말로 이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도 교리적인 진술이 매우 완벽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이며 아주 논리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는 전체 6장, 짧게 6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에서 2장까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는 무엇인가? 본질.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얘기해주고 2장에 가면 구성원이 누군가? 교회의 기초와 구성원에 대해서 1, 2장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교회의 속성, 교회에 속한 성격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3장에서 6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은 이름하여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의 일체성,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의 일체성. 5장에 가서는 성결성, 교회의 성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6장에 가면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즉 6장에 가면 교회의 전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대교회는, 현실적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 마귀 세력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보고 교회 나가서 뭐하냐?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싸움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이 세상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음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뭐 꼭 싸운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로서도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저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교회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 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 빛이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처럼이 아니라 여기는 세상의 소금같이 되라, 빛처럼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A는 B다.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라 이겁니다. 빛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저 세상을 기독교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천국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거, 이것도 이단입니다. 또
천국의 도래는 생각 안 하고 현실적으로만 지상왕국 세우려고 하면 이것 또한 비성경적인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천국엔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온 겁니다. 완전히 도래는 안 했다는 얘기지 이미 도래는 하고 한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임재는 아직 도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여기에 남겨두시니까 아직 이 천국이 완벽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화와 함께 이 세상에 저 불의와 악과 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은 개혁적인 측면과, 즉 불의와 거짓과 맞서 싸우도록 하는 그 개혁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해 나가는, 그래야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참여를 잘 안 가르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회적 참여예요. 그게 바로 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뭐 세상을 떠나 그럼 다 때려쳐 그냥 산속에 들어가요. 중하고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중두랑. 교회는 현실 속에서 싸워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이 돼요. 이 주제가 가르친 대로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라! 어디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 영역에서. 그런데 왜 사회적인 얘기하면은 다 그냥 교회가 왜 쓸데없이 세상 얘기하느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교회는 현실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싸울 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1, 2장 동안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교회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보편성과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통일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일체성.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느 나라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다운 성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간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장을 통해서 성결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진실로 이 5장은 한마디로 빛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어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섞이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성도의 그 빛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러한 삶은 그 도덕적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 모든 일에 의와 거룩과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성결성 아닙니까? 성결적인 삶. 그러므로 교회, 성도 개개인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생활의 그 영역은 단지 우리 교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 온 세상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냥 드러냅니까? 죄악을 책망해야죠. 즉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장소가 이 세상인 겁니다. 교회와 이 세상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단지 모이는 교회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종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더욱 존재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흩어져 나감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각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냥 한 곳에만 그냥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흩어져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더욱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와 삶,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 원론의 그 모순을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이 세상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진리 안에서 역사와 복음과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교회가 가지는 그 시대적 사명감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리 안에서 역사와 복음과 세상의 중심으로서 교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감. 대한민국 교회는 편식만 해왔던 겁니다. 편식만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자유주의 교회에 많이 빼앗긴 겁니다. 그것을 조금 깨닫고 나간 데가 신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는 뜻은 좋았는데 결국엔 자유주의와 손잡고 또 타락을 해버려요. 문제는 이제 보수주의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 지금 대한민국 보수교회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한다는 거. 이게 각도가 어긋나면 신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주로 그 사랑, 지혜, 복종, 조화 이런 기독교 윤리의 여러 주제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5장에서 특히 8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이 5장의 두 번째 단락을 제가 뽑아서 오늘의 그 설교의 그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앞에 1절, 7절은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8절, 14절이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행동할 때 빛으로 진정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의 세 번째 단락이 15절, 21절로 지혜로운 교회의 삶, 그리고 22절, 23, 33절까지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삶,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인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삶,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 그들이 전에는 물론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악한 40%의 저 마귀 졸개들 때문에 60%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 때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 이거. 어두움. 어두움은 흔히 불길한 의미가 있죠. 어두움, 무지와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무지와 부도덕.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온갖 부도덕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부도덕에 빠져 있어도 모르죠. 즉 이들은 앞부분에서 말했던 음행이라든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단정치 못함,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등을 이렇게 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은 주 안에서 뭐가 되었죠?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빛 안에 들어왔습니다. 빛 안에 들어온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어요. 빛이에요. 빛처럼 사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된 겁니다. 우리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빛인 거하고 빛처럼 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자신이 빛입니다. 자신이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오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과 반대로 빛은 도덕과 지식을 가리키죠. 지식과 도덕성. 이게 빛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세상에 있습니까? 또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죠? 천국. 천국이 우리의 본영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삶이 끊어지니까 그것만 슬퍼가지고 도리어 지옥으로 가는 걸 더 슬퍼해야죠.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도 우리한테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겁니다. 천국 환송 예배. 아니 예배란 말보다 천국 환송 장례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란 말 쓰면은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내가 예배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혼 예배란 말 쓰면 안 돼. 결혼 예식, 장례 예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에 들어가면 일부 순서로 예배를 그러잖아요. 항상. 임직 예식도 일부 예배, 2부에 임직식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떡하니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엄청 많이 그런 짓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놓고도 하나님 위한다고 있습니다. 아주 모순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언어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게 된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중생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지
완벽한 도덕적 삶을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 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속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옛사람의 속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도덕적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나쁘지, 이거 하면 안 돼. 야 괜찮아 괜찮아. 속에서 싸우잖아요. 그냥 옛사람의 속성과 거듭난 새 사람이 해! 하지 마라 해!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도덕적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되고 지식과 도덕성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저 불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첫째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또 오직 그의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대로 못 지키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려니까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리라. 아멘. 전통 본문에 보면은 이는 앞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전통 본문에는 좀 더 세세하게 나와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뭐가 거하신다고? 우리 속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맺혀지는 열매는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인 인격과 행위의 열매입니다. 도덕적인 인격과 행위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9가지로 얘기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구체적인 도덕적 인격과 행위의 열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맨 뒤에 나오는 게 절제죠. 우리가 에덴 동산과 사람 거기에서도 한번 받았잖아요. 풍족하게 먹을 걸 많이 주셨는데 일반은 죽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걸 우리가 분수에 알맞게 먹어야지 진탕만 더 먹으면 탈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함이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또 인격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맺혀진 열매는 도덕적인 인격과 행위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빛의 열매라고, 전통 본문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그 열매는 빛의 삶, 즉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영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빛의 삶으로, 즉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셔야만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낮잠 자고 계시면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10절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자는 바울 사도지만 이렇게 쓰게 한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라 이겁니다. 하라.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10절에 시험해봐라. 명령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입니다. 덜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후퇴하면 뒤에서 총살해도 무방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때 중공군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오는 데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고지 지키면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함락 위기에서 한쪽으로 이제 부하를 이끌고 이제 후퇴를 하는데, 아니 후퇴해서 내려오는데 길목에 떡하니 헌병자가 빡 나와갖고 조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전투에서 후퇴한다고, 후퇴 명령이 안 내리는데 후퇴한다고. 그러나 거기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니 부하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한쪽으로 뚫고 나오는데, 어이구, 적이 아니라 아군이 딱 총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즉결 처분이래. 근데 갑자기 그 헌병 장교가 갑자기 탁 중지하더니 오더니 우리 아버님하고 또 친구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전쟁터에서는 후퇴하면은 총살시켜도 무방해요. 막 거기서 그냥 막 전투하는데 막 이 전투원들 막 동요하는데 누가 보니까 그때 소대장이 있었으니까 한 녀석이 이러고 이 방아쇠를 안 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똑바로 겨눠서 쏴라 그래도 못 쏩니다 그러네. 알고 봤더니 여호와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 명령 불복종이니까 딱 해서 사살하려다 보니까 불쌍해서 도망가라고 내보내버렸대. 이렇게 세상에서도 명령 불복종이면 총살인데, 아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다반서로 어기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같이 전시처럼 총살은 안 당해도 하나님 명령 나가오면 꼭 무슨 일 나죠? 네,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면 꼭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 같은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는 일들이 있고 죽지만 않을 정도로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정벽, 군대에 우리는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고 했으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행동해서는 안 되죠. 생각해 봐야죠.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아, 여기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시험해 봐야 돼. 빛의 자녀다운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죠. 아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이런 말이 나올 게 없는데, 얼마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자. 이 우리가 믿는 자가 실천한다는 게 그게 사회적인 참여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왜? 문화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존재. 근데 우리 많은 이 신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요. 혼자 경건하죠. 뭐 하면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면 그게 아주 경건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 때도 그 이상한 인간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몇 날 며칠 있다가 내려왔더니 그냥 더그룩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얼굴 닮았다 해갖고 그 아버지가 지 아들 보고 아이고 예수님하고 그게 무슨 무슨 그런 교랑은 또 있어요.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아버지가 지 아들이 장로인데 산속에 들어갔다 있다가 도 닦고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예수님 형상 같더래. 아이고 참말로. 아무튼 우리는 현실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 보고 현실 이거 등한히 하는 은근히 그냥 등한히 하게끔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뭐 열심히 헌금 많이 바치라고. 아니 헌금 많이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벌어야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헌금하라고는 잘하면서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래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6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세상에 속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아모스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즉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세상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바로 개혁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참여할 때는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고치도록 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보수적인 측면, 개혁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이 함께 돼야 올바른 사회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공부하는 게 최고라는 둥, 기도만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도래할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욕을 조화를 갖다 못 맞추고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치우쳐 있는 게 자유주의지. 그리고 그냥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마치 임한 것처럼 천국에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책임은 등하지 않은 이런 이 잘못된 그런 게 수구 꼴통이지 뭐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11절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원문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명령이 또 나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 사도는 사실 7절부터 보면 계속 명령으로 교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 생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7절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에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의 일들은 한마디로 열매가 없는 일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즉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일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어둠의 행위들은 유익한 열매들이 없는 사람답지 못한 행위들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행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정치인들. 그러니까 저들이 맺는 열매는 북한 따라하기 열매죠. 북한 따라하기 열매.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가 지금 개파고 분전이 뭡니까?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합니다. 올바르게 하자 하는 우파 사람들은 칼날같이 잽싸게 가둬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짐승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쓰레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입법부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김일성 장학금 받고 공부한 놈들이 다 그냥 사법부에 또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60, 70%가 장악돼 있대요. 좌파에 의해서. 오죽하면 영국 BBC 언론이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아 정말 영국 BBC 방송에서 그 말한 거 보면 아 소름이 돋아요. 남의 나라에서 이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저 어리석은 저 쓰레기 만도 못한 놈들에게 책망조차 못합니까? 아 그렇겠죠. 교회에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니까. 판검사 뭐 이런 자들 국회의원들이 대형교회 많이 나가죠. 그러니 그들에게 야이 쓰레기들을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일을 똑바로 안 하면은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을. 판검사 정의를 수혜할 자들이 아니 빨갱이들 편들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어둠에 속해 있어요. 영국 BBC 언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은 기절초풍이에요. 남의 나라가 그것도 영국 언론이 영국 BBC 방송하면 알아주는 그런 방송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잘 나가던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법치문란의 주범이 바로 법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법관들의 편향적 이념과 주체 사상의 근간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정말 영국 BBC 방송이 오늘날 한국에 관한 실정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촌표하고 있는 겁니다. 7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한국은 스스로 제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다. 공감하십니까? 제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예요. 잘 나가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염없이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세계 역사에 남을 큰 멘트를 날린 겁니다. 어디서? BBC 방송이. 그래서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스스로 제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스스로 제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
이 11절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망해야 되는데 영국 방송이 이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재판부, 즉 판사 그룹들이 나라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방송, BBC 방송이 하는 말입니다. 탄핵 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 방송의 표현을 직접 빌려보면서 직접적이고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이겁니다.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모든 국가는 이를 여실히 체험하고 있다 이겁니다. 몇 놈, 저 썩을 역적 몇 놈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평하고 있느냐? 한국은 재판부의 판사들이 개판인 나라. 재판부의 판사들이 개판이래요. 판사가 양심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잖아요. 판사가 이중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지. 탄핵을 비롯해 판사 이름을 오늘날 사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저 재심해야 돼요. 다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로 나온 거예요. 억울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네 번째로 뭐라고 표하느냐?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예요. 법치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기관이어야 되는데 법치 수호 임무 수행을 전담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 한국은 법치문란, 그 헌정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다. 법치문란이고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의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그 법치문란이었습니다. 헌정문란과 법치문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임을 새삼 알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다. 이걸 갖다 소문에 의해서 찌라시에 의해서 대통령을 잘라냈으니 제정신이 아닌 나라예요. 여섯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6.25 사변 참상을 보고 외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이제 글렀다 이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이 한국 평가는 역사의 길이 남을 평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며 이런 뜻이 돼. 불모했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 즉 걸출한 지도자였던 박정희의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스스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살 뜯어먹는 나라라고 그랬죠. 미쳤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지금 마침내 그 김영삼 때 그 안기부장이었던 누구예요? 그 권영애가 전에는 침묵하다가 이번엔 정말로 사실 5.18 때 북한군이 들어온 거 맞다. 5.18 단체 난리 났어요. 광주가 뒤집히죠.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사실 북한군 참전이 맞다. 그 증거가 북한가 어디요? 창 거기 그 5.18 때 와서 죽은 전사자들 그 인민영웅들의 그 비석이 몇백 명의 그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 찍어가니까 북한에서 그걸 또 다른 걸로 위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위장을 전까지 그 사진을 딱 찍어낸 거예요. 그 전사한 날짜가 5.18이 끝나고 나서
6월 며칠 날 대부분 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5월 18일 날 뭐 끝났다 하지만은 북한군의 작전이 끝난 날이 6월 며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5.18 단체는 저 국회 저 5.18 유공자라는 저 국회의원 저놈들 왜 아무 말 하고 있을까? 권영애가 밝혔어요. 사실 북한군이 왔다. 이제 김한원 박사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사람도 눈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이제 5.18 특별법 만든 장본인이 바로 권영애하고 저 홍준표란 말이죠. 홍준표 저거 또라이입니다. 저것도. 정말 지금 6.25 뭐 유공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몇십만 원 받는데 광주 유공자라고 몇백만 원? 진짜 기가 막힙니다. 5.18 때 13살, 14살이었던 저 누구야 저거? 표창원이니 저 김명순이 저 누구야 저거 저 여자가 누구야 그거? 북한에 갔다 왔던 예? 임수경 그때 몇 살밖에 안 됐던 그런 것들이 다 그 광주 유공자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러니 제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유공자들한테 18만 원, 20만 원 주면서 5.18 희생자들한테 몇백만 원. 세월호에는 몇백만 원. 에? 또 제주 4.3 폭동 저놈들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에이 진짜 미친 나라입니다. 지금 이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놨더니 이걸 무너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에서 이 나라의 망해가는 현실을 오죽하면 이구학 박사가 미국 어느 대학 콜롬비아인가 어디 대학 인구학 박사가 지금 대한민국은 이건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해가는 시점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구절벽이 지금. 그런데도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그 인구 거기에 대한 거 선언했다며. 늦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의 노예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스스로 지금 이재명이를 김일성으로 만들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서 스스로 본래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잘 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나라 국민이 아니겠느냐. 누가 이렇게 평했다고? 영국 BBC 방. 그러니 다시 한번 이 11절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 아니 특히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악한 현실에 대하여 온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죄악된 일 행하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짐승도 이런 짓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헛된 행위들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여기 영국 BBC 방송처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입법부, 사법부를 지금 책망해야 되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언제 해외 순방 갔는지 방송도 안 해 제대로. 대통령이 지금 뭔 일을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는지도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오직 저 찐맹이 저 방탄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정말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책망하라 했으면 책망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일어나 책망해야 되고 양심적인 언론들이 책망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유튜브가
우파 유튜브나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엉망입니다. 너무너무 국회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거 다 내쫓아야 돼요. 저것들은 안 됩니다. 멋대로잖아요. 지 멋대로 절차 다 어겨가면서 무슨 국회 상임위원회 다 지들이 다 차지하고.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김대중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문재인 때도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건 뭐 기가 막힙니다. 책망한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폭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하고 폭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즉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의 일들의 헛됨과 무가치함과 사악함을 폭로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독교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왜 근데 지금 어둠의 일에 책망을 하지 못합니까? 이놈의 교회들이 크기만 자랑하고 작은 교회들은 다 그냥 잡아먹고 있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어둠의 일들 속에 함께 섞여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이 교회들이. 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언론들이 이 BBC 방송같이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 도리어 외국 방송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걸 어찌합니까? 12절 13절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말로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악은 밝을 때 많이 일어날까요? 어두울 때 많이 일어날까요? 어두울 때 많이 일어나죠. 예. 바로 죄인들은 악을 은밀히 행합니다. 은밀히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 즉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위증하도록 유도하잖아요. 그 여러분 들어본 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서 찐맹이가 그냥 어떻게든 지 살라고 그랬잖아 막 자꾸 그랬잖아 아닌데요 그랬잖아 모르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야지. 이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위증죄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악을 행할 때 그 행위의 악함을 느끼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의 악이 드러날 때면 어떻게 하죠? 얼굴을 가리우죠. 지금 사악한 무슨 범죄자들도 보면 다 마스크 이따만 거 쓰고 모자 품들러 쓰고 도리어 범죄자들은 도리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막 매스컴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가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얼굴 가리며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뻔뻔한 놈들 몇 놈 빼놓으면 몇 놈은 모른다고 그러죠. 난 그런 거 기억이 없다고. 옆에서 같이 했던 사람도 난 모른다고. 이런 기가 막힌 인간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있잖아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자. 도리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막 고백하잖아요. 근데 한 놈만은 끝까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고 있어요. 대단한 거다. 아주 멘탈 갑입니다. 멘탈 갑.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휘포투포토스 휘포투포토스 이 단어는 빛에 의해 그런 뜻이죠. 빛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죄악됨과 헛됨과 사악함이 책망될 때 그것과 대조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깜깜하면 이게 지저분하고 뭐한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쫙 비치면 더러운 것이 쫙 드러나잖아요. 책망의 빛이 비치면 그렇게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 죽은 언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쨌거나 믿음이 연약해도 그들은 죽은 자들은 아니죠. 죽었던 영혼이 분명히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면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깨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점을 회개하고 믿는 자다운 그 길로 들어오라 이겁니다. 즉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도덕성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깨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데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불경건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같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실천하라 이겁니다. 실천하라. 깨어 일어나서 실천하라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왜 자꾸 구하는 단계만 머물러 있어요? 나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나가 찾아야죠. 찾았으면 어떻게? 두들겨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 뭐 해봐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냥 구하고만 있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경우는 열매 없는 어둠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는 열매 없는 헛되고 무가치한 어둠의 행위들에 참여치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고 책망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거 많이 배워갖고 오죠. 6.25는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북에서 침략한 게 북침이고
남쪽에서 침략해 간 게 남침인데, 근데 요거를 학교에서 선생들이 북침이라고 가르쳐요. 즉 북이 남쪽을 침략한 게 아니라 남쪽이 북으로 침략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언어가 헷갈리죠. 그 북침이 이 북침이 아닌가? 남쪽이 북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북침으로 유교가 일어났다. 이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좌파 역사관을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그 건국전쟁을 보지 못한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그 역사 의식을 주입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강다리 폭파될 때 민간인이 죽었다고 다 많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군인들만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이미 차단이 돼가지고 폭파되기까지 거기 얼씬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직접 이 정보를 듣지 못하는 군인들이 가다가 죽은 거지. 민간인들은 이미 사전에 다 통제돼가지고 민간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국민들 놔두고 도망갔다. 이것도 다 이 잘못된 그런 거죠. 이건 정말 건국전쟁은 꼭 봐야 됩니다. 이 역사를 이때까지 학교에서 잘못 배웠어요. 좌파 역사. 대한민국 역사학교는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배웠던 겁니다. 그야말로 소련의 후원과 목태동의 스탈린의 그 참여와 목태동의 그 후원으로 유교 남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남쪽이 북을 침략했다 해서 살짝 헷갈리게 북침이라고, 북이 남쪽을 쳐내려온 겁니다. 북의 침략. 근데 이게 그냥 막 언어의 혼란으로 헷갈리게 말합니다. 정말 6.25 때 이 낙동강 전선이 한 달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도 정말 이건 미국 군인 가운데 특히 미국 제5공군사령부라고 하나, 미국 공군이 제공권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북의 보급로를 모조리 다 끊어놨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냥 이 소련에게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럼 잠시 저 낙동강에 있는 몇 사단을 후방으로 좀 빼라. 왜? 미군이 우회로 들어와가지고 차단할 수 있으니까 모든 제정예부대가 다 낙동강으로 몰려있거든요. 그 정예부대의 사단장들은 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싸우던 중국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군 사단장들이 다 됐으니까 그야말로 전투에 경험 있는 자들이 최정예 사단을 이끌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게 낙동강을 못 허무니까 이제 김일성이는 막 울면서 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목태동도 김일성이 보고 이거 미군의 역습을 주의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했다는데, 김일성이가 김책인가 그때 전선사령관은 김책이라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무조건 하여간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후방이 지금 거의 방어 사단이 호술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때 미 공군이 그냥 벌떼같이 그냥 날라가지고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돼가지고 보급이 다 끊어지니까 이제 야간을 이용했대요. 야간에 우리 남쪽에 우리 그 국민들 이용해가지고 마치 쭉 줄 세워가지고 쭉 이렇게 일렬로 날리는 것처럼 야간에 그렇게 해갖고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좀 버텼었다는 거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B-52 그 폭격기 6.25 때 그 폭격기에 의해서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미 폭격기가 뜨면은 그래서 제일 겁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틈을 타가지고 메가더와 미 정예 부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게 됐던 거죠. 그야말로 이제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보세요. 우리의 그 켈러 부대 이런 우리 그 정보 부대들이 그 북한군 거기 가서 그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그걸 갖다 흐려놓느라고 뭐 원산으로 온다 이렇게 그냥 정보를 막 흘렸잖아요. 아무튼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상당히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튼 정말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몰려가지고 거의 정말 가망이 없을 때 그 북한군 그 몇 사단인가 7사단인가 5사단인가 2사단인가 그 북한군 그 중국군에 있어도 아주 전쟁 경험이 많은 놈이 거기 사단장 되었고 이미 남해까지 사천 진해까지 진주를 뚫고 이미 남해 바다까지 다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놈들은 남해 바다를 보면서 야 이제 조국 해방은 끝났다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그냥 정말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이 꼭대기 백척간두 이 꼭대기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은 뭐 했냐고? 저 어디 장소에 모여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 유엔군 파병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따라 5개국 상임 이사국 가운데 소련만 딱 붙여mes어요. 그때 중국은 자유중국이었어. 그러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소련은 그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스탈린이 어디 휴가 갔는데 휴가 중에는 자기한테 아무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 어쨌거나 이건 소련 대표가 상임이사국의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유엔군 파병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미국, 프랑스, 영국, 자유중국 이 4개국이 소련만 딱 빠졌어요. 소련이 반대하면 못 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하게 된 겁니다. 원래 미국도 잘못 판단하고 있었대요. 왜? 아니 이제 해방된 지 그래서 건국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나라니까 이제 뭐 48년도에 건국됐으면은 뭐 구구전 뭐 북한군 2년도 채 안 된 그런 나라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우리 미군이 참전한다 해서 미군만 딱 보이면은 북한군은 다 도망갈 줄 알았대. 근데 웬걸 미군 어디죠 오산 쪽인가 어디 그냥 대전 못 가서 거기 스미스 부대인가 오자마자 그냥 북한군에게 괴멸돼 버렸어. 그냥 미군기만 딱 꽂으면 다 도망갈 줄 알았다는데 이거 웬걸. 그때 북한군은 다 정예부대였어요. 왜? 중국 공산당에서 일제와 싸웠던 군사들이 그대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딱 등극한 나라가 우리가 왔다 하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6.25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정보를 우리 아이들에게 저 정교조 교사들이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북의 남친 소련과 중공군의 후원으로 북의 침략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그냥 깜짝깜짝하고 뭐 하다가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뭐 된 거라고. 철저하게 준비돼 가지고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정말로 저놈들은 입만 열면 전승절 그러죠.
무슨 전승이야. 지금 중공부 때문에 간신히 살아가지고 지금 직국의 휴전선 거기까지. 결국에는 이 38선에서 약간 이 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은 거야. 우리는 서쪽의 적에게 좀 넘어가고 대신 북에 속했던 저쪽 고성군 쪽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똑 발랐던 이 38선이 휴전선같이 꾸불꾸불해지면 약간 이런 선으로 좀 기울게 되죠. 서는 조금 내려오고 동은 좀 올라가고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휴전 중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놈들이 뭐라고? 종전선언 해가지고 평화협정 맺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화협정 맺고 종전협정 맺으면 누가 나가야 되지? 주한미군. 미군 나가야 되고 그거 유엔군 필요 없죠. 다 문 닫는 겁니다. 공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우리가 내부 분열로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부 분열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스스로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연방제로 합쳐지는 그 상황으로 지금 저들 우리하고 전쟁할 능력 없습니다. 북한은. 핵폭탄 하나 가지고 큰 소리 치지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어둠의 일들 우리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계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저 마귀들의 일에 표 찍어주는 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왜 표 찍어줘? 이 바보같이. 죽으려고 한장했어요?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마귀 일들에. 책망해야 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에베소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절대 열매 없는 헛되고 무가치한 어둠의 행위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 취하지 말고 따로 분리돼서 구별된 삶 속에서 죄악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있다는 얘기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뭔 정치인으로 나와도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후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저 마귀 일들에 한 표라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잠자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깨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진심으로 간구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는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버려두면 안 돼요. 깨어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멸망할 자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깨우쳐줘야 됩니다. 나만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면 안 되고 책망하고 그야말로
빛의 자녀들 같은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